요 앞 시간에 선조가 신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이런 어려운 난국을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 끝에 서산대사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에 앞서 정여립이 된 사람이, 즉 너여자 세월립자 정여립이 된 사람이 역정모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업술무자 업업자 무업이라는 그 중이 거기 연좌가 됐었습니다. 그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무업이라는 사람은 항상 서산대사하고 요즘 말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그 항상 마음속에 미워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무업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왕 나 죽을 바에는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 청허당을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허당과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서산스님 일찍이 금강산에 올라와서 만국성도 여의리요 천가호고 양회계라 그래서 만국의 서울이 되는 것 개미 굴가갖고 또 10,000명의 영웅이 된 사람들 다 하루살이 같도다, 이러한 식규를 썼는데 이것이 황제를 하루살이로 모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가 참 구양을 가고 옥에가 진일까지 있는데 그 사실을 선조가 듣고 그럴 리가 있나 하고서 이렇게 그동안 편지 왕래한 거, 저술 같은 거 이런 것과 나와서는 문답을 한 결과에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학덕이 높고 충절이 높은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알고 특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해서 서산대사를 이제 얼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은 직접 배시를 할 사람들이니까 정권 다툼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봤지만은 이 스님네들은 참 한가한 입장에서, 초연한 입장에서 그 양쪽의 전쟁이, 싸움이 부당하고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올 가능을 은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마다 거의 자기 무술을 익히고 외적이 들어오면 대비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도 이 대표적인 분이 충청도 계룡산 갑사에 계셨던 기허대사 영규, 이분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어떤 참 특정한 난모를 객승이 하나 절마다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정체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승려가 우리말을 하고 우리 복장을 가자하고 이렇게 행각승으로서 절마다 다니면서 방방곡곡 누벼서 정보를 취합해서 일본으로 보내하는 고가사라는 그러한 중의 첩자였습니다. 그러한 그 중이 큰 방에 와 있어도 이 신은 무관심하게 어디 가니까 무기를 어떻게 쌓고 어떻게든 얘기를 함부로 해서 그걸 제 적어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깨알같이 써서 보내는데, 이분이 갑사에 왔던 것을 뒤를 추적해 가서 조령해 가서 그걸 뺏어서 전부 그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이분은 그 일대 참 대손사요 대강백으로서 맑은 자리에 앉지 않고 부목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부목이라의 월급이 나오는데 부목은 한 달에 쌀 6말, 이거를 받으면서 나무를 하고 나무 한 여가에는 박매일 깎아서 법당 추녀 밑에 돌려 쌓고 그 요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투를 내고 공양을 내고 대중을 이제 모아놓고 일본 놈이 쳐들어온다는 사실, 그리고 무술을 닦아야 되는 사실, 일본엔 조총이 있다는 사실, 몸으로 기어서 적진에 가서 조총을 뺏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 충의열사가 스님네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알고
이 피단가신 그 신의주에서 보현사에 계시는 서산스님을 좀 내려오시라고 해서 만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좀 도와줘야 갔소 하는 그 말씀에 서산제사는 이 나라의 비와 이슬을 먹고 있는 백성으로서 어찌 이 어려운 때에 모르는 채 하겠습니까 하고 그 당시 73살이었는데 분연이 일어나서 경문을 팔도에 돌립니다. 경문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성명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의승병을 모으는데 그때 당시는 1500명을 인솔했고, 그리고 이 순안 법흥사에 살고 있던 사명대사 유정은 700명, 건봉사에 계시던 내묵대사 우레네 잠잠묵 철처 꽃다우령 내묵 처영대사는 1000명, 그리고 전라도 그리고 이 중부조선이니까 있던 아까 얘기한 기허당 말탈기 비로 신령령 쌍터규 기허 영규대사는 의승 700명, 여기서 공주갑사에서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해자 누난자 그리고 해안당 의염 오르르이자 어머럼 해안의원 대사는 의성을 또 나름대로 이끌어서 전국에 5000명의 성도가 지금 일어납니다. 이들은 모두가 거기가 서산스님의 제자로서 전국에 막강한 그러한 이 힘을 가지고 반전에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도 특히 참 이 유명한 분이 이 기허당이 되겠습니다. 이 기허당은 참 기허 영규스님은 지금 저기 공주에 가면은 700의총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스님의 영을 모시고 이분이 영원히 참 충신이라는 그 피도 서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도 우리 후손들이 그 공을 기리는 그런 재앙을 꼭 챙겨서 모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불교 정화 이전까지만 해도 있던 것인데 정화 이후에 그런 것이 다 없었습니다만은, 여기 이분이야말로 이 공주 갑사에서 평소에 생각했던, 평소에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승을 모아서 그 당시에 그쪽으로 그 지방 공주 지방을 지키려고 나섰던 조헌 장군하고 합세를 합니다. 물론 임금이 저리 피란 같지만 관군이 전부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헌 장군하고 합세를 해서 조헌 장군을 도와서 공주를 탈환하게 됩니다. 전국토를 모두 뺏긴 상태에서 공주를 하나 탈환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도 단결하면은 전국토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다시 금산에 와서 접전을 하게 되는데, 역시 조헌 장군과 전략상 의견이 맞지 않은 점이 있어서 조헌 장군의 관군의 영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 의견 맞지 않은 걸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지없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헌 장군이 이끄는 그런 이 관군도 500명이 몽땅 전멸하고 이 기허대사의 비하에 있던 700명도 몰살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일본 사람들의 총에 말해서 이 영규스님 기허대사의 창자가 빠져나왔습니다. 창자를 껴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자기 누님이 어딘가 살고 있는데 거길 들어가서 좀 치료해달라고 했던 누님이 남아장부가 많은 인명을 끌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자신이 아프다고 혼자만 뛰어들으면 되느냐고 이렇게 준절이 나무는 바람에 도로 그 창주를 자기가 껴서 이렇게 걷어 안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칼로 적과 육탄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그러한 그 전설을 담긴 소나무가 지금도 갑사 앞에는 있고,
검사는 700의 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혁혁한 활동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산 사명대사의 얘기는 특히 참 유명한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지금 사명대사는 밀양뿐인데 속성은 임씨였습니다. 서산의 제자로서 이분은 강원도 관봉사 지역을 지키고 있으면서 전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본 그 군인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떠날 때 점을 쳐보니까 소나무 송자가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정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송도라든가 뭐 소나무 송자 등 도움은 대체로 노략질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사명스님의 법명이 소나무 송자, 구름문자, 송은대사입니다. 관봉사 근처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적병들이 거기에 고승이 있다는 말 듣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을 알아서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 양민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찔러 죽이고 별 모양을 다 해놓고 그 사이로 이신임을 통과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겁을 줍니다. 바른대로 항복하지 않으면은, 죽인다고. 이 나라의 보배가 뭐냐? 우리 보배는 일본이 있다. 뭐가 일본이냐? 일본 풍신수길이 모가지를 잘라와야 우리가 보배다. 이렇게 참, 생사를 초월한 그런 입장에서 대담하게 하는 말씀에 외장도 놀래서, 그래서 지금 사명대사를 참 가끔히 모셨다. 가끔히 모셨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참 만만히 보지 못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난 전력으로 전국에서 회장을 전력으로 또는 기계로 꺾고 전세가 좀 호전되고 할 때 선조 26년 9월에 이 서산대사는 너무 연만하셔서 그리고 전세가 회복이 되어서 임금께서 서울로 돌아가시는 길에 개성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늙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이 싸우는 일을 저희 제자 유정이라는 사람에게 맡기겠고 저는 모양새로 들어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호를 사자 국일 도대선사 선조 도청석 부교 수종 보제 등계존자라는 이런 호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보현사에는 수충사, 가풀수자, 충성추, 수충사, 해남대항사는 표충사, 이렇게 세워서 향화를 영원히 받들도록 이렇게 어명으로 조처합니다. 이 임진왜란은 실로 참 이렇게 선조 25년, 그러니까 서력기원으로 1592년이 되겠는데, 이렇게 시작한 전란이 우리가 흔히 7년 병환하지만은 사실은 8년에 걸쳐서 긴 동안 우리나라를 참 토륙에 빠이도록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선조 31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서력기원 1598년 되는 해 8월에 일본 국내에서 이른바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3살로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 히데요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들을 그 밑에 보좌하던 뭐라 할까, 총무격이라 할까 하는 이 다이묘 독구가와 이에야스라는 자가, 덕천가강이라는 자가 그 어린 아들을 관백으로 보좌에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자체 내에 내란도 생기고, 심지어는 그 히데요리가 이 수길이 아들이 아니라 히데요시의 첩을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범해서 낳았다는
그런 설거지 생길 정도로 내부도 어지럽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한국에서의, 즉 조선 땅에 있는 그런 군인들을 전부 소환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철수할 것을 소환하는데, 이 물러가는 그러한 그 전란을 대우를 우리나라에서 놓치지 않고, 그 10월 달에 사천서 큰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른바 사천대전 또는 울산대전, 이런 전쟁을 퇴로를 막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로서는 이왕 그 싸웠던 그 뒷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마도의 태수, 대마도가 그때 일본 땅이었습니다. 태수인 종의지, 마루종자, 오르르이자, 지혜지자, 종의지 된 사람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끝내고 다시 국교를 회복할 것을 청해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조 33년부터의 일입니다. 선조 33년은 1600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서한 스님이 돌아가신 것이 1604년이니까 돌아가시기 4년, 임진왜란이 터진 지 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이 화평 교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국제 정세가 어두운 때인지라 그 화평의 진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명나라 의중도 잘 알 수가 없고, 이래서 종의지가 그로부터 3년 동안 계속 4차례나 와서 같은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끝내 수호 조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다시 한번 반격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일본하고 화해해야 되겠고, 안 한다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참 거기 죽을 땅에 누가 와서 이렇게 참 화해를 하고 교섭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안 하자니 또 쳐들어온다니 이것도 겁나고, 이렇게 해서 우선 그 수교에 응하겠는데 진의가 어떤 거냐, 책임자한테가 물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누굴 보낼 것이냐. 양반들은 가면 죽으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런 뜻이었다고 뭐 흔히들 말하는데 기록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생살초월하고 담대하고 일본이 불교국이고 그런 이유로 승장을 보냅니다. 승장 가운데 수산대사의 위임을 맡은 사명대사 송운을 일본에 보내기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신임내로서 실직으로 실제관직을 이렇게 띄우고서 그 정의품의 자격으로 애국에 나가는 그런 직책을 받게 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란이 일단 가라앉음에 이 사명스님은 원주 치악산에 가서 계셨더랬는데, 이러한 명을 받고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선조는 사명스님에게 이러한 명령문, 다시 말하면 출장 명령이랄까, 이러한 발령장을 씁니다. 그분의 이름이 본명이 오지규자 정사정자 유정이죠. 그대 유정이요, 이랬습니다. 6년 병진의 만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내 마음 또한 불안하오. 그러니 그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정세를 자세히 살피고 이어서 국교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을 떠나서 금명을 받고 그 분부를 받고 지금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건 선조 37년이 되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신임들을
대단히 얕보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동네 부사로 있던 사람이 역시 정누구라고 했는데 중을 하천해봐. 아무리 참 직책을 받아가지고 가지만 일본 가면 죽고 못 돌아올 사람. 원래 부사면은 그 군수급이고 애국에 이렇게 사절로 가면은 장관급인데 의뢰에 나와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고 또 이렇게 참 알례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부사 정누군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병이 났습니다. 그 속으로는 사명심도 다 알죠. 속으로는 괘씸하게 생각을 했으나 그냥 일본을 갔다가 볼일을 다 마칩니다. 우리가 임진록 같은 데 보면은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총각 불알을 말려서 석섬 서마를 받아오고 사람의 가죽을 몇천 장을 받아오고 그거는 지금 소설로 꾸민 그런 얘기고 또 이렇게 무쇠로다가 방을 만들고 숯불로다 달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성의가 벌벌 그냥 획해 돋아서 벌벌 떨고 앉았다. 외놈들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참으로 부사현 인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실은 그 참 사지에 가셔서 너무나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온 거에 대해서 참 화제가 생기고 거기다 그렇게 참 이렇게 각색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그 양반이 일본에 가서 참 명목만 있는 그 도요토미 관방 거기에 지금 실력가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고 그리고 이 화평을 진의가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산천 구경도 좀 한다는 그런 이유로 명승들도 찾아보면서 필답으로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노하고 또 문화유산을 노획하고 백성들에게 노획한 것이 자비사상에 옳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고 그리고 일본 고승들로 하여금 일본이 참여할 것을 이렇게 참 권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화해가 참 급전직하로 잘 됩니다. 이래서 이 참 고승이라는 그러한 그 이유로 해서 참 간 곳마다 군신상하가 각각 참 좋은 선물을 많이 바쳤는데 하나도 그건 받지 않고 오직 양국의 그 참 국교 정상화 이것만을 위해서 포로된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오는데 그때 데리고 온 인원이 남녀 3,500여 명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4년 3월 달에 서울을 떠나서 그 이듬해 7월 30일에 서울에 돌아가서 임금께 베이고 이 사실을 보고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기고 포상을 후히 줍니다. 갈 때 동네 부사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올 때 동네 부사가 또 안 나오는 것을 만리지거에 칭병이 불치르고 만리길 떠나는데 병이라 핑계가 안 나오고 만리지기에 칭병이 불치르니 만리길 돌아오는 데에도 병을 일컬어서 안 나오니 하병지장이장어 만리지장정자호와 무슨 병이 만리길보다 더 긴 것이 있느냐고 선참후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목을 빈 것이 옳으냐 그러냐도 의뢰이 거론되어야 되는데 다 참 이 군신상하가 좋아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상히 여기고 일품 직위 일품을 올려서 가의대부를 제수합니다. 그리고 엄마 한 필 임금이 타고 다니던 말 한 필을 나누어 주고 모시로 된 법복 옷을 한 벌 해드립니다. 그때는 벌써 일본에 떠나던 해 스님이 돌아왔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장사 지내는데 못 갔던 터이라 그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꾸 좀 머무르라고 하는 것도 사직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노임을 받아서 그래서 제문을 지어 노임을 받아 나와서 제문을 지어
묘양산에 가서 스님의 타파에 절을 하고 그리고 해인사로 머물러 가서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1610년 광해군 2년에 돌아가십니다. 세상 수명이 67세, 법납이 55, 그리고 이분의 호가 자통 홍제존자이십니다. 사랑할 자 통월통 널부렁 구절제, 그래서 홍제존자이시고 이분이 저술한 것이 즉 전란통에 그 일기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이른바 분충설한록입니다. 분발할 분 충성충 그리고 펼서 어려울 난, 그래서 분충설한록이 이게 자필 기록이 되겠고 그분이 일생 동안 발표하신 논문이라든가 이런 식기 서간문을 모은 것이 이른바 사명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래로서 물론 서산 스님에게도 그런 문집이 있는데 청허집이라는 게 있죠. 가 보면은 옛날에 그 큰 스님에게는 대체로 이렇게 문집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에 가서 참 인피를 받아오고 일본 사람들을 조공받고 했던 얘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누가 지었다고 하는지 그 작자는 잊었는데 임진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소설같이 된 그런 책에서 그렇게 소설화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승하한 뒤로 배불정책이 없지 않았으나 서산 사명 같은 그런 분들의 공로에 의해서 그 배불정책이 약간 풀린 듯한 인상도 조짐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가 1608년에 제위 41년 만에 입적하고 그리고 이어서 광해군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이 제위 14년 동안 참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이 얼룩진 그런 왕으로서 정법을 존중하거나 정도를 숭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그 왕의 폭정 속에 불교가 의뢰이 이렇게 탄압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광해가 퇴위하고 이른바 인조반정이라는 그런 충성들에 의해서 인조가 옹립되어서 등극을 하는데 그것이 1623년의 일입니다. 인조가 즉위하자 불교를 참 상당히 조직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인조 2년에 그 당시에 이 벽암각성, 푸를벽, 바위암, 깨달을각, 성품성, 그래서 이 벽암각성이라는 스님을 팔도 도청습으로 이렇게 매시고 성도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불교를 위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그 조직을 통해서 남한산성 쌓는 일을 맡깁니다. 그 남한산성을 쌓는 일에 참 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관건이 깊숙이 개입돼서 참 스님네가 많은 애환을 겪는 그러한 그 고된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종 3년에 이 일이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가 즉위하면서 불교를 탄압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 끝이겠습니다.